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3쪽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미소 띄우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므로 부지런히 사랑을 고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중에 있는데 오늘은 이튿날이 세 번째 나오는 그야말로 예수님 이제 공생의 세 번째 날이 되고 세례 요한이 세 번째 날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요한이 이튿날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는데 그 두 제자는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됩니다. 그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이렇게 선포한 전날 29절에 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또 선포를 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선포를 두 번이나 똑같이 할까요? 네. 설교자는 이럴 때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이 내용으로 설교했는데 또 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은 너무나 중요한 구원 진리의 핵심 비유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죽음, 모든 인류의 필연적인 이 비참한 멸망의 끝 죽음, 썩어지고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죽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죽음을 초래했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러면 죄는 또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떠한 인류도 어떠한 위대한 철학가나 교주도 정확하고 분명한 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만이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복음의 정수요 핵심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정수인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오늘도 말하고 내일도 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제를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설교에도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것이고 다음 주 설교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이 이제 좀 식상하니까 좀 다른 걸 전해야지 하고 복음을 비틀어 전한다거나 예수님의 속죄를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선행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말하거나 다른 어떤 요즘 필요한 가정이나 경제나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들을 드리는 걸로 바꾸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같은 비슷한 그러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살아낸 영혼들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고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는 밥이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설교는 밥이다. 네, 밥은 우리가 늘 같은 밥을 먹습니다. 거의 여러분들이 쌀로 된 밥을 먹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먹습니다. 가끔 잡곡들을 섞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밥을 늘 먹는 것은 왜 동일한 그러한 것들을 늘 먹습니까? 이 밥이 바로 새로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밥이 우리에게 에너지와 힘을 주는 그러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죠. 저는 믿는 자의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이 날마다 신선하고 새로워지는 어떠한 이야기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마치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마치 늘 타오르게 하는 에너지고 힘이고 원천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물은 평생 몇 번 길어 먹습니까? 날마다 길어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노래하고 한 번 길어 먹고 한 번 은혜 받으면 끝인 것이 아니고 구원의 우물에서 날마다 생수를 떠서 먹고 마시고 밥지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의 그 물을 우리는 떠서 날마다 마시고 먹으면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는 전날에 전하고 오늘 전하고 내일 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내일 또 다시 그 은혜에 감격하고 모레도 그 은혜에 감격하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하고 모레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가 있었는데 안드레아하고 요한이라고 그랬죠. 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7절을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따르거늘. 들음과 따름은
반드시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늘 그 들은 대로 따르지는 못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우리가 말 안 듣는 자녀에게 그러면 자녀가 그러죠. 잘 듣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아니 귀로 듣는 거 말고 네가 듣고 들은 대로 좀 변화된 삶을 살란 말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연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듣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 전날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들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바리새인들도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는 이가 없었어요. 바로 두 제자만이 지금 그 메시지를 듣고 처음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들은 대로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리라는 군중과 같은 수많은 무리가 나오고 예수님의 산상교훈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 무리들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이 들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어요. 그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그 말씀은 그냥 허공을 치는 헛된 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들음이 믿음이 만들어지고 이 들음이 믿음대로 행하고 순종해서 따름이라고 하는 실천까지 나갈 수 있는 들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따라야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이제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은 다음에 따르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듣는 거는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따르는 것은 많은 대가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 본토 처자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들었어요? 듣는 거는 부담이 없어요. 근데 따르려면 자기가 수십 년 살았던 고향을 등져야 돼요. 자신의 직업, 자신의 친구들, 자신이 그 속에 익숙한 모든 환경들을 버리는 일을 하고 따라야 되는 거죠. 따르면은 내가 지금 현지에 서 있는 이 위치를 버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지금 내 생활 살고 있고 직장 다니고 이 시간 쓰고 이렇게 재물 쓰고 이렇게 친구 관계하는 이 모든 것들을 고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살던 집,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직업, 내가 하고 있던 일, 물건들 버려야 돼요. 어부였던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할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 공경을 포기하고 그렇게 따라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목록들이 혹 떠오르신가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따르게 될 때, 내가 지금 따르기 전에 내가 가졌던 24시간, 내가 벌었던 모든 재물과 소득, 내가 맺었던 내 마음대로의 친구 관계와 어떤 취미생활, 이런 것 모두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내어 놓아야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잘 버리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약간은 질문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왜 따라오느냐? 이거 이렇게 묻거나 누구 찾느냐? 이게 더 어울릴 질문 같은데,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굉장히 생각해 보면 중요한 질문이고 핵심을 찌르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무엇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무엇이 정말로 합당한지를 스스로 자문하는 일이 첫걸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이 아니라 이미 시작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한번 물어보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을 구하고자 함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줄 수 있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줄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맞겠네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실까요? 돈입니까? 주실 수 있어요. 건강입니까? 물론 치료하고 낫게 할 수 있어요. 명예, 권세, 그 어떤 것도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그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네.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게 다 같은 것인데, 요한복음 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비유죠.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이 영생.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내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래서 시작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 좋대, 복 받는데,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대, 이렇게 해서 시작은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이 질문을 여러분 앞에 맞닥뜨려서 결정을 할 때가 와요.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유익들, 평안들, 기쁨들, 보람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교회 아니고도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의사가 건강 줄 수 있고, 좋은 기업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줄 수 있고, 훌륭하게 따르는 정치인이 여러분에게 권세와 힘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분은 유일하게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보통 대답이 저희는 이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동문서답처럼 중간에 뭐 많이 잘렸는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또 이걸 물어요. 어디 계시냐고 장소를 물어요. 그래서 이게 문맥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관용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총각이 아가씨한테 커피 한잔 할래요? 무슨 뜻이에요? 데이트 신청이죠. 꼭 커피, 다른 건 내용물은 커피여야 되고 2잔 안 되고 1잔만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같이. 이 어디 계시오니까도 어디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당시에는 공교육이 아니니까 내가 스승으로 삼고 찾아가서 당신으로부터 깊은 진리의 가르침을 사적으로 계속 받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를 이렇게 그냥 서로 개인적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제자를 삼으니까 이게 바로 제자 되기를 원한다고, 나에게 더 깊은 긴밀한 가르침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러한 흔히 쓰는 표현이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서 보라.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와서 보라가 원문으로 보면 오라, 이 명령은 현재 명령에 오라, 그리고 그러면 네가 볼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두 개 문장입니다. 오라, 그러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뭐 영어로는 you will see 이렇게 돼 있어요. see가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로도 보면 알다 또는 뭐 만나다까지 뜻이 확장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와라, 그러면 네가 볼 것이다. 누구를? 메시아를. 오라, 그러면 네가 알 것이다. 뭐를? 구원의 진리를. 이 뜻이 여기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생각하니까 이 오라라고 하는 초청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왜 은혜로우냐면 이 구원 진리와 메시아를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아무 조건 없이 명령한다는 거예요. 오라. 근데 나이는 어떻게 되니? 몇 세 이상은 안 되는데. 너 그리고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야? 너 대학은 나왔니? 혹 전과는 없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선택할 때는 그의 학력이나 그의 성품이나 그의 전과나 기본적으로 따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그에게 구원의 생명의 이것을 줄 때
오라라고 말할 때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리고 오면 뭐예요? 시험 봐서 볼 것이야. 시험 봐서 통과하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어. 시험 봐서 통과하면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될 거야가 아닙니다. 오면 하나님이 다 볼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의지로 내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야.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겠다. 너에게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해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오라라고 하는 구원의 초청은 예수님이 처음 한 게 아니라 이미 메시아가 오면 그럴 것을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 55장 1절 3절에 여기 보면 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 다음에 이어서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은 영혼을 살 수 있는 생명으로 계속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CCM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런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에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봅시다. 이사야 2장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올라가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 길, 우리가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온다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오라. 지금 예수님도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가야겠죠. 여러분 중에 아직 안 간 분 계신가요? 혹시? 오라 했는데 아직 여기 나와 있지만 아직 가진 않았는데 가볼까요? 이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저는 갔고요. 예수님 구주로 믿고요. 구원의 길이 어딘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제 저에게는 더 이상 오라 그렇게 초청할 필요 없을 거예요.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라 그랬을 때 반드시 이것은 구원의로의 초청이 먼저일 거예요. 이 초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으면 이제 주님께 갈 필요 없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오라고 안 하실 거야.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는 먼저 구원의로의 초청이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초청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두 가지 초청이 있는데 저는 하나는 성숙애로의 초청이에요. 성숙. 우리가 요즘 어린이 자를 붙여가지고 많이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테니스 좋아하는데 테니스 초보자를 테니스 어린이 그래서 테린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붙이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붙인다면 처음 구원받은 이러한 초신자는 구린이 정도 될까요? 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구원받은 어린이로 평생 살기를 우리 영의 아버지가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 초청하고 계세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장년 건장한, 그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영적 싸움도 잘 싸울 수 있는 대장부 남자가 되는 그것을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배우도록 요청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 배우고 그리고 확신하는 일에 행하도록 해라 라고 할 때 그 디모데는 어떤 상태였냐면 목사였어요. 목사인 디모데에게 너는 배워라,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에베소 교회 목사인 그에게 선배로서 얘기를 합니다. 왜? 세상은 악한 자가 많고 속이는 자가 많고 속이는 일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일에 네가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려면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확신 가운데 거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더 배우라고, 배우러 나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청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배만 드려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지 못하겠죠? 여러분, 구체적인 실천으로 따름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하죠. 성경 공부하려면 일주일에 그 시간은 꼭 교회 가야 되는데 12주 동안 배워야 되는데 시간 내고 예습하고 이 시간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못 하는데 내가 텔레비 보고 쉬는 걸 못 하는데 내가 돈 버는 일에 제약이 있는데 버림이 없으면 따름이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오라 할 때 잘 따라가지 못해요.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는 그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오라 하실 때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는 시온으로 나아가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결단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구원의 초청으로도 나가야 되고 성숙과 사역의 봉사로도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한번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우리 이 복음의 정수인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